할렐루야! 이 시간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연습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일 2장 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요일 2장 6절 현대인 성경에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이단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래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린도 4장 6절에 보면 핵심은요. 아볼을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요. 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안에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서로 대적하고 거만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성령의 악과 열매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절제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탐심을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도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 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육신의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구하면 주지 않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까.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벌써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탐심이나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머니. 우리 육신의 부모도요. 생선 달라는 자녀에게요. 생선 대신 뱀 줄 부모가 없습니다.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부모도 없습니다. 떡을 달라는 돌 줄 부모도 없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신다는 성령을 구할 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심을 얻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친히 우리에게 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요.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우리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양이라 세상 그를 능히 받지도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나.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요 순간순간 지혜를 주는 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요 뒤에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고장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켜지를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 적이 있는데 나중에 소리만 내보냈죠. 나중에 제가 기도하다가요 다른 거 다 이상이 없고 또 카메라 켜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뭐 불이 들어오니까 리모컨도 불이 이렇게 이상이 없는 줄 알았었는데 기도하다가요 성령께서요 전원 스위치를 일일이 확인해 버려서 세 군데를 빼고 이렇게 꽂고 했더니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순간순간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깨닫게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한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주님 앞에 보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내 안목에 탐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아리게 하시는 걸 수없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요 모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그 말은 우리를요 성경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이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가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께 구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요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요. 우리가 어느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다 깨닫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생각지 않는 말씀을 그때그때 성령이 주시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부터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불어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마귀가 주는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 몰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지 말에는요 자기가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요 미혹의 영을 받아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요 종교인 생활하며요 또 이단에 빠진 것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나. 헬라로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요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경건의 훈련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디모데전서. 우리가요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요 분별하지 못한 것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신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요. 믿음에서 떠나 복음에서 떠나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성경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기록한 것이지 이런 일이 없는데 기록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했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걸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자.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미혹하는 이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보면 이단들에 보면요, 교수도 있고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 그래요. 못 배운 사람들이 저기 이단에 빠진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이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예시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요,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양심이 하이 맞았어요. 예시감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은요, 자기 양심이 하인, 양심이 없어.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너 양심도 없니? 너 양심도 없니? 그러잖아요. 양심이요, 불을 맞아 태워봐 버렸어요. 불도장을 맞아 태워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불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거예요. 분별 없어요. 거짓말을요, 밥 먹듯 깨고 속이고요, 미혹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보면요, 보이시풍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그냥 70, 80 되는 할머니하고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뺏어가지고요,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양심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수백 채씩 저기 부동산 임대줘가지고 한 푼도 안 주고요, 배째라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만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은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밝게 말씀을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도 보면 나오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그 악한 자의 임함은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파죽과 거짓 기적과 불의로 모든 속임으로 멸망을 자는 이 말이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말세지 말에는요, 미혹의 영을 저희들에게 보내서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다른 복음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살게 하잖아요. 예전에게 속해서 율법 행위로 살게 하잖아요. 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디모데서 4장 3절에도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테니 음식을 하나님이 지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안 자들이 감사함을 받을 것이라. 지금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예전작 모세를 부른 사람들은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순댓국도 피가 들었으니까 선지국도 못 먹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걸 다 피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일깨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인지 감사하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설교에도 경건의 훈련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껴시면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받고 내가 주 안에서요, 내가 깨달은 것을요, 그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런지를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종은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 호흡을 하면 우리가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있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음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기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제가 이 말씀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일까?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요 목사님을 통해서도요 그 믿음이라는 포장으로 말미암아요 순정하고 복종하고 또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들이요 작은 교회는 별로 없지만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특히 다른 나라에서 보면요 주의 종은요 주님의 사자로서요 주님신 그리스도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고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직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요 교회가요 왕국이 돼가지고 죄정이 왕이 돼가지고요 믿음이라는 말 안에요 그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순정하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 교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요 또 강요하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지나친 특별 헌금이랄지 지나친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냥 올매해가지고요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믿음 좋은 사람 또 순정하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걸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것이요 새 번역에서는요 저속하고 헛된 꿈에는 이 얘기를 물리치십시오. 주의 종이요 저속하고 헛된 꿈에는 이 얘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얼매해 가지고요 교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요 너무나 캥의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축금을 많이 드리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또 어떤 교회는요 한 달에 3일씩은 또 금식하는 교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올싹이라고 하나님 앞에 첫 달에 3일은 드려야 된다. 우리가 최소 1년에 36일은 우리가 또 이렇게 금식을 한다면서요. 또 작정을 해가지고요. 교회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저서 헛된 꿈에는 얘기들을 물리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요. 몸을 훈련. 저서 헛된 꿈에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얘기해서요. 새 언약의 주매를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양육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저서 헛되 꿈이란 이 얘기들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요. 예언약에 속해 살게 한 것이요. 또 망려 있는 헛하는 신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세 번째 저서가 헛된 꿈에는 이 얘기를 물리십시오. 망려 헛하는 신을 버리십시오.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보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요. 육체의 연단 훈련을 통해서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으로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매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저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기록된 의문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렸도록 우리가요 항상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누구든지, 디모데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누구든지 네 연sam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서 믿는 자의 본이 돼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요 주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신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주님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건어가 가는 일께 전념하라. 항상 우리가 해서 늘 성경을 내일 한 장이나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한 절서도 내게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걸리는 말씀, 그 걸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되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때도요, 그 화가가 그릴 때 처음에는요 스케치 펜으로 가서 쓱쓱 이렇게 하잖아요. 힘이 하지만 나중에 거기다가 색을 입으면 그것이 뚜렷이 그림이 완성되듯이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서요 4장 15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일을 계속하라. 그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디모데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전력 전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읽고 목사님 댁에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오늘 교회 하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오늘 손주들 때문에 교회 뭐든 내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김지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건 전도사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경건의 훈련을 해서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하신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력점세요 너희 성숙함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우리가요 신앙이 성숙하면요 성숙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아도요 막 담은 겉절이도 맛있지만요 그 김치가 잘 익은 그 맛은요
김치의 깊은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 성사하면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들을 구원하라. 우리가 내 자신을 경건의 훈련 연습할 때 내가 주님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또 이 자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요, 전할 때 또 내가 깨달은 걸 전할 때 내가 깨닫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보면 가끔 뭐 교회 설립예배다 어디 이제 가게 되면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가리키려고 한 40, 50분 설교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짧게 말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걸 말씀을 탁 던질 때요, 은혜 받는 것이지 내가 가르쳐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달은 거, 성령이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야 돼요. 이 시간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율법과 복음으로 쪽발이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장 4절부터 레위기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책임지라고 쪽발이하는 짐승은 사람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지만요, 책임질에 쪽발이 되지 않느냐, 토끼나 낙타 같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반대로 또 돼지는요, 쪽발인지 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되 육지의 모든 짐승이요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이라니. 3절에 모든 짐승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양이나 소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책임지려고 쪽발이기 때문에. 4절에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이라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을 이라니. 낙타는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요. 토끼나 오수리 이런 것들은요, 책임질한테 쪽발이게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율법과 복음으로 쪽발이 갈라져야 돼요.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지 않으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미혹을 받잖아요. 디모데서 4장 1절에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별을 받으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먹고 미혹을 받아 이심을 떠나가지고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것도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된 평신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과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부흥사도 하고 30년 이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또 뭐 어떤 공중부양은 어떤 누구를 또 쫓아가서 오모씨를 쫓아간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거기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요, 경건의 연습할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공중부양은 허못이 따라갔다는데 참 그 말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살고 내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해. 성도가 많은 것도 중요하면 내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소금물도 6%뿐이 안 되잖아요. 6%인데 거기서 다 소금을 다 채취하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경건의 훈련 연습할 때 내 자신이 변화되면 내가 말해도 내 가정, 내 자식, 내 자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잖아요. 아무리 예쁜 꽃은요, 아름다워 향기가 나지 않지만요, 이제 좀 있어 이제 봄이 다가오면요, 꽃들이 피잖아요. 꽃들이 피면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쪽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 번역.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가 쪽발이 되고 갈라지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꼭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현대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는요, 성령께서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5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이 생명은요, 요일 2장 25절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지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표준 세 번역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뵙고요,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면서 내 옆구리 내 손에 넣어보고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면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믿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봐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몇 대 전에 우리 선조들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선조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1장 8절 표준 세 번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해서 믿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니까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요, 믿음의 창시자 안정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니까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지금 보지 못해서 믿고 있으며 믿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니까 구원받는 거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워가는 영들이요,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도요, 미워가고 유혹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않고 수단과 방법을 잡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면서 지금도 산길을 찾고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요 6장 3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건한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디모데서 4장 1절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지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을 또 다른 교를 따라가지 합니다. 또 다른 교이라면요, 미혹하는 말도지만요, 율법의 행위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6절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으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를 가르치는 거입니다. 디모데서 6장 3절 공동원직에 다른 교를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건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디모데서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디모데서 6장 4절 현대인이에요. 보면 다른 교회를 가르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전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경건한 훈련을 통해 연습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4절에 현대인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저도 보면 저한테 말씀을 어떨 때는 이렇게 몰라서 묻는 분이 있는가 보요.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딱 잘라서 얘기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변론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론하는 거 참 좋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며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깁니다. 5절에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지고, 그런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지고 진리를 상실하고요.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에베소 1장 14절. 복음을 떠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투기 질 날이 없습니다. 신앙을요,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다른 나라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요, 믿는 자가 없어요.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네요. 말씀하시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다 복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여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의 이익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논쟁하고 다투잖아요. 6절에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만족하는 마음으로 늘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내 안에서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은 큰 유익이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죽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호흡도요, 이 호흡도 주님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시간 그대로 우리는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마음의 할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내 자신을 죽여야 돼. 나는 죽고, 내가 죽이는 먼저 그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숨 설고 내가 죽여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위해서 주님께서요, 믿기면 주님께 죽여주시는 거예요. 죽여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히 자기를요, 죽이시고 버리시고요, 종의 모습으로요, 아버지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 사람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철저히 죽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항상 말하지 않을까. 필요할 때, 무슨 일일 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나을 때 반드시 꼭 필요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5절까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로 솟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은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돼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를 아내 삼았는데도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강나 생활하고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에서요 새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요 그들의 속에 너희 속에 두고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을 되라.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법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니까 우리가 알아져버린 겁니다. 내가 아래에서 하는 것은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지고 믿어지고요 주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마음으로 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으로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이 말은요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하나님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밤에는 해가 지잖아요.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새 언약을 이뤄주겠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비가 오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면 밤에도 비가 오면요. 해도 볼 수 없죠. 밤이니까. 또 달도 볼 수 없죠. 별도 볼 수 없죠. 그러면 바닷가로 가라. 바닷가에 오면 파도가 찰싹찰싹 치잖아요. 파도가 치는 한 파도가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니라. 파도가 소리치는 한 달이 안 떠 있고 별을 보지 못하도 파도가 치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표준 세번역. 그래서 우리가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것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 역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잘생기고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경건의 훈련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통해서 묵상할 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건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잘 나가죠.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성경 한 절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새김질 할 때요. 주님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요. 율법과 복음을 갈라져야 되네요. 우리가 이렇게 새김질하고 쪽벌이 안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만 쪽벌이라도요. 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또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이 못 되잖아요. 또 쪽벌이라도 새김질이 안 되는 제물이 안 되고 새김질이라도 쪽벌이 된 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게 되면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인데요. 우리가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어떤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과 물질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 나타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감격할 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새 계명을 너희가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연습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훈련이란, 경건의 연습이란 우리 안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며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 경건의 훈련이요 경건의 연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설교를 듣고 묵상할 때 경건의 훈련은 주님을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깊이 울림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